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생기는 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이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30절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가운데 생기는 것이 염려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임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또한 염려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것이 염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26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늘에 수천 마리, 아니 수만 마리, 수억만 마리, 셀 수도 없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새를 보라. 셀 수도 없는 그 새, 수많은 마리, 그 수천 마리, 셀 수도 없는 그 새 중에서 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데에 하물며 수억만 마리의 새들 중에서도 그 한 마리의 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저 새는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름을 주거나 새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새 한 마리조차도 먹이신다면 저 새들보다 귀한 너희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즉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염려의 무익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2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염려의 무익성. 염려함으로 키가 1cm라도 더 클 수 있느냐?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키라고 하는 이 키에 가로 2라고 하는 주석이 달려져 있어요.
이라고 하는 이 가로 주석이 이는요, 목숨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로 이, 키는요, 목숨이라 해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이 1시간이라 더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 목숨이 염려함으로 1시간, 아니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즉, 염려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이후에 그 모든 것 나머지는 예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염려하지 않는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느냐?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라. 이것이 염려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한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도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사업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간증하면서 이런 간증을 자주 하십니다. 결제 서류가 있다면 결제 서류에 부장, 결제 담당자, 이 총괄하는 책임자가 담당 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사장이 사인할 수 있는 사인 칸이 있고, 그 나머지 한 칸은 비워둔다고 얘기해요. 대부분 결제 서류는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장이 사인하면 끝인데, 그 장로님은 한쪽 편에다가 또 빈 공간, 사인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업을 그렇게 운영했다면 그렇게 담당자들이 사인하고 맨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했던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너희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생명이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저 공중에 수없이 셀 수 없는 새들 중에 그 한 마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그 한 마리의 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신다면 너희들이 무엇이 염려할 것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염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공중에 새를 보십시오. 내가 염려하는 상황이 놓여 있다면 저 공중에 한번 새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새 한 마리도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항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항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고, 혹 염려하는 일들이 계십니까? 그 염려 속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귀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염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들의 백합화 하나를 위하여 거름을 주고 길쌈을 맺겠느냐? 저 들의 백합화, 들의 들풀 하나를 위해서 길쌈, 이렇게 거름을 주고, 또한 길쌈이 무엇입니까? 길쌈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누이고치나 삼, 배, 또한 모시, 목화 등의 이 섬유주를
사용하여서 명주, 삼배, 모시, 무명 등 옷을 짜는 것이 길쌈인 거예요. 이것이 길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 들의 백합화 하나, 저 들의 무명, 이름도 없는 그 들풀 하나도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그렇게 옷을 갈아 입히시는데, 그렇게 그 들풀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때를 따라 옷을 갈아 입히신다면 너희일까 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우리가 생각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때마다 시마다 접종을 하고 옷을 입히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냥 보내지지 않으셨어요. 다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조차도 이 땅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키우고 먹이신다면 우리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합화 하나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의 할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솔로몬이 입는 옷과 들의 백합화가 입는 옷을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입는 옷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광으로 입은 옷이다. 솔로몬이 입은 옷은요, 그냥 솔로몬의 옷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입은 옷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광으로 지은 옷이다 라고 얘기해요. 영광으로 지은 옷. 그런데 들의 백합화는 그냥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시사철 입히시는 옷. 그런데 이 둘 옷을 비교하면서 솔로몬은 영광으로 지은 옷인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에 왕이죠. 아마 왕이 입은 옷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입고 싶어하는 화려한 옷일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옷은요, 영광으로 지은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옷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고 싶어한 화려한 옷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도 최고의 옷을 아마 입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솔로몬은요,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가장 비싼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옷은 당대의 최고의 디자인이 했던 그런 옷을 그가 입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화려한 옷으로, 최고의 비싼 옷으로 입었을지라도 이것을 영광으로 지은 옷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런 옷조차도 하나님께서 저 백합화를 입히시는 저 옷보다 못하신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화려한 모습으로 입은 옷보다,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시는 옷보다는 못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입히시고 백합화처럼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돌보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예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면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오늘도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들풀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죽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면, 그리고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셔서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확증하는 저 무명의 들풀도, 저 무명의 새들도 그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 아들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면서 숨기겠느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무엇이 부럽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혹은 내가 이 땅에 무엇이 없던들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문제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문제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늘의 새를 보라,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 세상 사람들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실망이 되어질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염려하고 실망하고 낙심이 되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믿는 것, 더 예수님을 붙드는 것, 더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 하늘에 나르는 새를 보면서 맞지? 예수님 살아계시지? 저 들의 무명의 꽃들을 바라보면서 맞지? 예수님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에 또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염려와 문제와 걱정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 교회 밖을 떠나갈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시 짓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이 새벽에도 더욱더 확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